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임하는 날, 즉 끝날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날이라는 단어가 36절, 42절, 50절에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모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날이라는 단어가 19절, 22절, 29절에 나오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혼용했지만 원어를 보면 모두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의 날들과 오늘 본문의 날이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날들은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표현이었고 오늘 본문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세상의 끝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 날에 관해 가르치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외에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징조가 분명한 성전 파괴의 날과 달리 특별한 징조가 없기에 그 날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가르침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즉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하는 말씀 등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 날이 마치 홍수가 일어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아무런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채 홍수 직전까지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삶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홍수가 났고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홍수가 갑자기 닥친 것처럼 그 날도 아무런 전조 없이 급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그 날은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아무런 전조 없이 급작스럽게 임할 것이기에 모든 사람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그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하기에 누구든지 밭일과 맷돌질 같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 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지만 그 날에 맞이하는 각 사람의 운명은 극명히 갈립니다. 어떤 이는 노아처럼 구원을 얻겠지만 어떤 이는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그 날에 형벌이 아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인자의 임함을 도둑이 침입하는 일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도둑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도둑이 든 그날에 도둑이 올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다면 집주인은 그날 그 시각만큼은 잠자리에 들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도둑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언제 집을 털겠다고 예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둑을 막으려면 항상 도둑이 들 것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도둑처럼 예고 없이 올 것이니 도둑을 막기 위해 항상 문 단속하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즉, 그 날이 언제인지 예측하려 하지 말고 그 날이 언제여도 상관없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있는 삶,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충성스러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떠난 후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오든 문제 없도록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매일 항상 주인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지키며 지냈기에 주인이 예고 없이 갑자기 돌아왔을 때 칭찬과 보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악한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내팽개치고 방탕하게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돌아온 주인에게 그 모습을 들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악한 종이 저지른 악함의 근원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주인이 오려면 멀었다는 생각으로 제멋대로 살았고 주인이 올 때쯤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충성스러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도 혹시 악한 종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었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일들에만 몰두하는지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날에 심판과 형벌이 아닌 칭찬과 보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맡기신 일 중 가장 기본적인 일은 이웃과 지체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 내용은 25장의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 이야기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 본문의 종의 비유에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듯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섬기면 그 날에 주님께 칭찬을 받겠지만 반대로 흥청거리고 예수님이 맡기신 권위를 악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면 그 날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 일에만 몰두하느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삶의 태도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으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의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당황하거나 숨지 않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